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돼서 시작은 미약하나마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행복과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에베네셀 선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 이 제목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해답을 얻기를 원해서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가 이 마지막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나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전에 어느 분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죽었는데 그들은 다 지옥 갔다라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해서 저희도 상처 입고 또한 많이 망설이다가 그 해답을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도 지옥에 갔을까요?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도 지옥에 갔을까요?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서 보니까 많은 영들이 심판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심판 때 이제 불순종한 영들과 노아 심판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한 많은 영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지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육체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본질은 육체는 흙과 영혼의 결합입니다. 인간 본체의 본질은 흙이요 영혼의 결합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 이전에 이 땅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지었을 때에 아담이 그때 그 당시에 창조된 걸로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아담이 그때 창조된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므로 생명의 시조가 됐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인간의 본질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육체가 버림받은 것이요 우리들의 육체의 구원은 영혼과의 결합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육체로 부활하시고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43일 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120문도가 보는 가운데 높이 올려와 가시니 아멘. 구름이 가려워 보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한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름이 가리워 보지 않더라 높이 올려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지 않더라 이 말씀을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구름 타고 내려오실 주님을 예타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 자들이 육체까지 건강해서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육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육체가 건강하여도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호련 변화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시나 몰라요. 매미가 곰뱅이가 7년이 되면 매미로 변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미를 보셨습니까? 매미 보면은 벽치마에다가 속치마에다가 기타까지 겸비를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를 그 매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 위해서 노래하다가 결국에는 일주일이 되게 되면은 사람에게 잡힘을 당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남의 길에서 죽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숲속의 매미 울음소리하고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데 도심 속의 매미 울음소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도심 속의 나무에 매달려서 우는 매미들은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맨 하면서 막 억지를 쓰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고문이나 숲속이나 매미는 아주 조용하게 맨 이런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육체가 건강하여도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련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영혼만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몸으로 있었다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 했거늘 잠언 1장 23절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도 여호와 신 곧 죄와 총명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망념치 않고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원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령에 대한 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입술로만 성령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짝을 찾아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상인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이냐 땅에 속한 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27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육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생기를 받았을 때 생명 곧 산영이 되어 생명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장 7절에 모든 신학교에서 흙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흙이 걸어다니는 아담 됐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7절 보니까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일이 끝난 다음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아담이 생명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사명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물론 짐승도 죄가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켜보면 냄새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듣고 자기 식구임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또 무지한 짐승을 때리려고 하면 무서워할 줄도 압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혼만 있고 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욥기 10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 3장 21절부터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기를 요구하라. 상의는 벗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덥네. 네, 보시죠. 더워요? 꺼야 돼요. 춥다고. 아니 안 오신 분들 말씀까지 좀 믿으시 달라고 보니까 땀이 3시까지 하십시오. 3시까지. 시간 많이 있습니다. 3시까지. 아, 예. 통교사님. 욥기 1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식물의 말씀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의 혼도 위로 올라가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장이 멈춰야 죽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뇌가 활동을 멈춰야 죽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조물 죽게 떠나가시기 전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등불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육체가 산 것이 아니요 영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육체가 살거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핵심적인 말씀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받았지만 영원 구원 받는 것으로 봐 확실한 예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 물주께 부탁할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혼
본과 시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20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처럼 죽은 대로 지옥 간다. 이건 저 아주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은 못 죽습니다. 독일 히틀러 같은 악질 같은 사람은 유태인의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영이 멸한다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여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체의 권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선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는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잠잔다는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자들을 잠에서 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 무덤 속을 들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이를 위해서 근심할 때에 두 여자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돌이켜보니까 예수께서 옆에서 서 계시는지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이요
예수님의 생기는 모습하고 부활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를 초대했습니다.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초대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잠자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화려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세서 짓되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 세상이 그 3차원의 세계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서 돌이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30절에도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디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이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도마가 나의 주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그날 저희 중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시골길을 가면서 그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통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비지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3시까지 조금 시간이 50분까지 하죠. 50분까지. 50분 오셨으니까. 예. 10분 더 됐는데 7분 남았습니다. 7분. 아, 그래요? 예, 7분. 제가 이제 문자 보낸 거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참고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만 윤회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윤회설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거 받을지인데 오래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위한 거죠. 이삭이라. 마태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을 했던 것처럼 저 엘리야의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서 와서 아비음함을 자식에게
거센 자를 은인의 세계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데 백성을 예배하리라. 온전히 엘리야를 보인다라고 하고서 세례 요한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인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 보니까 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오늘 이 말씀 저 말씀 간수를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제 감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적다 보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전남 보성 녹차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렐루야. 광주에서 도저히 많은 분이 삼엽섬 소나무 3개짜리 넓은 광야에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주여.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가서 이제 낫 가지고 와서 나무 뜯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옛날에는 놀리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부터 개발해가지고 녹차밭이 됐는데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 오래 하다가 월남 저는 죽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5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부모님들. 그래서 차라리 이목수 하나 바쳐서 그 당시 월남서 전사하면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갑부가 돼요. 너를 우리 동네 선배가 월남 가서 죽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샀어요. 그 보상금으로. 나도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주여. 그런 착한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월남에 가서도 메모 사령부에서도 수색대 가장 막강한 부대, 공수부대들을 같이 생활했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일반인들은 제가 좀 남자다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월남 꽁까의 맛을 못 봐요. 근데 우리 이제 맹호 부대에 있는 자들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실탄을 장진하고 수탄 내고 양쪽에 실탄을 장배가지고 이제 꽁까에 초를 갑니다. 가서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막강한 부대에 가서 뭐 누릴 것도 많이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귀국해서 제가 서울 시내에서 퀵 서비스를 13년 해서 13년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자문 터널에서 상명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상명대가 이렇게 완전히 45도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올라갔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사람은 없어요. 그대로 뭐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 뭐 뒤로 등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전혀 사람도 없는데 학생들 통해서 지나가는 거에 의해서 그들이 내 사정을 모르죠. 그래서 나 지금 시동이 꺼져서 지금 이거 하여튼 죽음 일부 직전이다 와서 오도 좀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동호대교 가기 전에 그 위에 그 마을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물건 받을 분한테 전화를 하고 안내 가다가 보니까 오토바이 뒤로 후진이 안 돼요. 딱 타고 있으면 차는 후진되는데 어느 시점까지 딱 갔는데 앞에는 절벽입니다. 아주 바위로. 그리고 이제 한 7m 전방에는 이렇게 차량들이 다니는 게 도로였어요.
갑자기 죽음의 직전에 이르면 누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자식 아닙니다. 마누라 생각 제일 합니다. 먼저 마누라 알고 모습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자식들. 야, 나 이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자 하나님 하면서 오토바이를 같이 막 뛰어내렸어요. 한 5m 전방을. 같이 차가 그 시간에 좀 뜸하게 와가지고 바로 오토바이가 떨어졌는데 이제 차가 바로 이제 그 같이 안 부딪혀가지고 뭐 살았던 뭐 이런 경험들 아주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